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읽은 것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 왕, 애굽의 왕 앞에 가서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떨리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글로만 보는 거니까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방인이 왕한테 가는 거죠. 왕 앞에 가는 거죠. 단순히 왕도 아닙니다. 그 당시 거기서 제일 센 나라였어요.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그 나라 왕 앞에 가가지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적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신 우리의 백성,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떨릴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또 말씀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겠죠. 또 신앙적인 가치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해보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돕는 것들, 또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 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가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기쁜 일에는 같이 박수 쳐주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것이에요. 그렇죠? 네.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또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냥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있고요, 또 우리 개인의 경건 시간, 교회 밖에서 나의 삶도 있고요. 그걸 내가 또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갔느냐,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우리 교회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문화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 젖어드는 교회 활동, 여기서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느냐?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 생활이 전혀 딴판이었다는 것이죠. 예. 교회 안에서는 찬양팀도 하고요, 학생부 선생님으로 또 봉사도 하고요, 이렇게 아이들도 이렇게 케어를 하고,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믿음 좋은 청년, 신앙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을 가니까 이게 이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또 열심히 잘 노는 청년이 되고 있는 거죠. 노는 걸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요? 혹시? 예?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거,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좋은 건 어떤 걸까요? 예, 경훈이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믿음이 좋은 게 뭘까? 사모님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믿음이 좋다, 딱 믿음은 이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고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보지 않고 가는 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계시면 믿는 거, 이것도 맞아요. 경훈이가 생각했을 땐 믿음이 좋은 건 뭘까? 너무 어려워 조금? 다음에 물어볼까? 알았어, 다음에 물어볼게. 예, 좀 심오하시네요. 뭔가 생각해 보신, 좀 뭔가 알 것 같은데 딱 정의하기 힘들죠? 조건이 없어야 돼. 조건 없이 하나님 믿는 거? 예, 다 정답이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어떤 청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 했을 때 우리가 내뱉는 그 기준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어떤 사람을 보면서, 또 교회 밖에서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분명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그 믿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막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바깥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해, 항상 웃어, 막 선한 행동을 해. 근데 그 사람 교회까지 다니네? 그럼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는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한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장면만 보이는 것 같지만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장면이 왜 중요한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무엇인지,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 오늘 이 문장, 이 우리가 읽었던 한 절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나누려고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구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시길, 믿음을 지킬 수 있길,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모세 아론이 가서 얘기하는 거죠. 바로요, 애굽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야, 하나님 내 백성들을 보내라. 내 백성들을 보내라. 이 말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 바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 백성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은혜의 포인트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것을 행하거나 그런 것을 행하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네를 그냥 백성 삼았어,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고통 속에서, 애굽에서 종노릇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아유 죽겠네, 힘드네, 삶을 한탄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어떤 봉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배 한 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백성을, 경훈이를 하나님이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백성 삼을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예배 퍼포먼스나 막 제사를 잘 드리고 뭘 잘 갖다 바쳤고 이것 때문에 백성을 삼아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그냥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 그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저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삼으셨다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만 백성을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도 있었을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역에 시달리다 보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신하는 자도 있고 원망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을 하던 불신하던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을 삼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보내셨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모르던, 내가 믿던 믿지 않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던 내가 믿지 않건, 경훈이가 하나님을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경훈이 지난주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했죠.
그렇죠? 경훈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다고 하든 살아계시지 않든 살아계신 것이고 경훈이를 백성 삼으셨고 경훈이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사실 1절을 보니까 이 내 백성을 삼으셨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어집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내라, 이들을 내보내라. 왜? 나한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와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도 있겠지만 이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지킬 것이고 내가 책임질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내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냐를 봐야 돼요.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그 당시에 경우나 애굽은 어떤 곳이었냐?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어. 돈도 많아요. 군사력도 짱이에요. 막 농사만 지면 아주 그냥 풍년이야. 잘 살아. 아주 훌륭한 나라,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우리말에 이런 게 있죠. 머슴을 해도 대감집에서 해라. 그 얘기가 뭡니까? 아무리 종이라고도 할지라도 대감집 종이랑 이 못 사는 집 종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때깔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여도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곳이 어디다? 애굽이었다. 근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자,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조차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굉장히 똑똑하시고 합리적이시고 이유가 있으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지금 가장 잘 살 수 있는 공간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장 먹고 살기 힘든 이 광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애굽으로 인도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 우리 먹여 살리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지금 이 잘 사는 곳에서 잘 살 수 없는 곳으로 보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라고 가장 잘 살 수 있는 곳에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애굽을 몰아내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배를 당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줘가지고 애굽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요? 왜? 애굽에는 잘 살고 잘 먹고 지낼 수 있는 기후와 환경, 모든 문화가 다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광야를 이끄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을 점령하게 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해서 여기서 이 모든 풍족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 얼마나 삐까뻔쩍하겠어요. 그렇죠? 광야로 나가면 기껏해야 장작 몇 개 쌓아놓고 간신히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릴 텐데 애굽에서는 막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부분들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계속 고민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깊고도 넓기 때문에 분명 그 이유가 있었을 때 뭘까 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찾아보니까 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답은 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는 딱 그거였어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에서 지내며 애굽의 문화 그리고 애굽에서 삼았던 그 우상 신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들과 멀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으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차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 삼으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준비를 하기 위해 이들은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는 것. 우리가 읽은 건 5장인데요. 이 전장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며 모세에게 보여주셔요. 기적들을. 지팡이가 뱀으로 되게 하는 거, 또 우품함에 저번 주 기억나지? 이렇게 섰더니 손에 뭐가 생겨요? 영훈아? 피부병이 생겼다가 또 넣으면 어떻게 돼? 있어 없어? 없어지는, 그죠?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했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장 마지막 절을 보면 또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애굽 좋지, 발달되어 있지, 모든 것이 다 있지. 그러나 그보다 위대한 이가 누구냐고. 나 여호와라고. 생명의 주인이 나야.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에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광야로 가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 너네들이 봤을 때 광야를 가는 이유가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여호와야. 내가 너희 책임져.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렴. 그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치기 위해, 보여주시기 위해 이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달하게끔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은 그래요. 좀 양다리를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좋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근데 또 무엇도 좋습니까? 세상도 좋습니다. 세상도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진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리기에 제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도 노력하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몰라요. 애굽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광야로 가서 내 절기를 지키라고.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광야라면 광야로 가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형식만 갖췄다고, 방법만 똑같이 했다고 내가 어디서든 내 맘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곳, 광야로 가라면 가는 것이고 애굽이 아닌 또 어디론가 가라면 가는 것이고 그곳에 드리라고 하셨으면 그곳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광야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에요? 아까 경훈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이걸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들이 광야에 가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요. 또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먹이시며 입히시며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대감집 머슴 하라 그랬죠. 그죠? 대감집 머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쭤볼게요. 기왕 종으로 살아야 한다면 애굽의 종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머슴도 대감집 머슴 하라고. 그런 것처럼 기왕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먹고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결국 그래봤자 애굽의 노예 인생일 뿐입니다. 그저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걱정,
그거 없을 뿐이지 결국 애굽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저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말은 쉬울 수 있으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당장 그래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것은 사실 옛날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혼자 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함께 해야 될 아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앞으로 태어날 제 자식이 있다는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제 끊임없이 고민과 걱정들이 생각납니다. 책임져야 되니까요. 이 목회자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물질 앞에서 계속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라고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끊임없이 고민해요. 저도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제가 여기서 주저해 버린다면 저는 그냥 애굽에 갇혀 있는 인생입니다. 애굽에서 떠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내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울부짖음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셨어요. 우리의 삶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 우리의 모든 걱정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심을 믿고요, 그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떠나는 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일만 있으면 두려워서 떨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 때문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원망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왜? 연약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갈등, 고민, 어려움 가운데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불안하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애굽의 문화이고 애굽의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백성 삼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성 삼으셨음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백성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자녀로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자녀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못하고 밖으로 놔둔다면 그 자녀는 부모 없는 고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광야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 좋은 사람,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무엇이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영상을 봤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불교도 이겼고 천주교도 이겼는데 딱 이기지 못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못 이긴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가 모든 종교를 다 이겼는데 이기지 못한 딱 한 가지, 바로 학업, 스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보면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은 그렇게 잘 보낸대요. 교회에는 이제 다음 세대가 없지만 학원가로 가면, 학교로 가면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부모들도,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좋았던 부모들도 그 자녀들을 고3이 되면 다 학원으로 보내지 교회를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그 부모들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분명 예배가 아닌 무엇을 죄송합니다. 우리도 예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돈을 택하지 않습니까? 스펙을 택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나의 문제, 연애라든지 그 어떤 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매여 있다면 그것은 애굽의 삶입니다. 애굽의 우상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엔 양다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얼른 떠나시길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가야 할 길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말은 하면서 내가 광야로 가지 못한다면, 광야로 나갈 준비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삶이겠습니까? 자녀인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볼 것은, 오늘 바로 앞에 모세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론과 함께 갔습니다. 왜? 모세는 두려웠거든요. 말을 잘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의 길에 앞서서 우리가 같이 동행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애굽을 떠나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떠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한 분이 전부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오늘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아론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힘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 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서로 동행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